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매년 첫 주일 예배는 그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 새생명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을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린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린. 아멘. 네, 올 한해는 어떤 한 해냐? 말씀을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꽉 붙들고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리는, 여러분을 붙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막 붙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주식에 붙들려 버리잖아요. 네? 코인에, 한참 어느 국회의원이 코인에 하다가 나중에 코인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창피를 당하기도 해요. 도박을 붙들다 보면 나중에 도박에 붙들리고, 술을 붙들다 보면 술에 붙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다 보면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꼭 붙들어주는 그런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캄캄한 어둠 속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대낮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어두운 캄캄한 그 밤길을 가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좀 길이 넓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주 좁은 길을 캄캄한 어두운 밤에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 규정해요. 자, 그러면 어두운 데다가 길은 좁으니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야 그 어두운 가운데, 좁은 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남자친구? 아니에요. 어둡다 보면 같이 넘어져요. 돈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있어요. 절대로 등불 놓지 마. 다른 거 다 있어도 등불 없으면 그냥 절벽에 넘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별난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등불 없으면 그냥 다 무너져요. 캄캄한 어두운 밤 속을 지난 우리 인생길에 그 좁은 길이다 보니까 아참은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손에 등불이 있어야 돼요. 이 등불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10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번에 눈을 감고 다 같이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잘했어요. 오늘 다 정신 먹을 자격이 있어요. 이게 다 곱빼기로 드세요. 이 말씀 해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주의 말씀은 이 캄캄한 어두운 길 가운데 등불입니다. 여기에서 발을 뜻하는, 내 발에서 이 발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겔은 단수형으로 한 걸음을 말해요. 주님의 말씀은 내 한 걸음 한 걸음의 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을 뜻하는 레라는 이 단어도 큰 전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지와 기름이 있는 접시 모양의 등잔을 말해요. 접시 모양의 등잔. 예전에 우리로 말하면 호롱불 같아요. 호롱. 자칫하면 꺼져요. 호롱불. 작은 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라는 이 단어도 바로 나타버린 큰 대로가 아니고 좁은 길을 말해요. 영어로 PATS, 좁은 길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좁은 길을 캄캄한 밤에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멀리 비추어주면 좋잖아요. 저도 올 한 해 너 이래 될 거다 1년간 다 보여주면 얼마나 그 참 든든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떼면 또 한 걸음, 한 걸음 떼면 또 한 걸음, 그때마다 비추어주면서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도 놓치면 이 캄캄한 가운데
이 등잔을 꼭 넘어지더라도 등잔을 붙들고 있어요. 등잔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규정하여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전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육신을 벗었어요.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벗었으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육신을 벗었어. 그럼 이제는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리, 교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교학에 관심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서 설교학의 책들을 쭉 보는데 많은 책들을 봤는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한 줄이에요. 한 줄. 그게 누구냐면 본 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남긴 말이에요. 설교가 뭐냐를 이분만큼 명확하게 정리한 분이에요. 설교란, 따라해봅시다. 설교란 말씀으로 해중 사이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야, 너무 명언이에요. 저는 그 글귀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설교가 뭐냐? 늘 설교 말씀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뭐냐? 설교라는 것은 말씀으로 회중 사이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얼마나 명확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설교 그저 좋은 이야기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회중 사이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는 것은 그저 그 소리가 그럴듯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회중 사이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만나주니까 눈물이 나기도 하고 회개가 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감동이 되는 그 역사는 뭐냐? 설교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하 만물이 어느 것도 숨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뭐를 숨길 수 있겠어요? 말씀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해결을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해야 돼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풍병에 걸려 누워 고통하고 있는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라고 의도적으로 가서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백부장이다 보니까 내 아래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하라 그러면 하고 말 한마디면 다 합니다. 저도 제 위에 천부장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주님 굳이 저희 집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집안이 못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동네 가버나움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누굴까요? 이 백부장의 집이겠죠. 이 집이 제일 잘 살겠지.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감히 저희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이 말씀만이라 그럴 때 이 말씀은 단수용으로 나왔어요. 한 말씀만 내세요. 주님 한 말씀만 나시면 내 하인이 날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기뻐하고 놀라워하는지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칭찬을 이 백부장이 합니다. 가장 큰 칭찬을 주님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하면 감동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감동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도 감동을 먹은 거예요. 영어로는 he was astonished.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로마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나옵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한 말씀이면 따라해 봅시다.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정말입니까? 한 말씀만 내주세요. 주님 우리가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한 말씀만 주님 오늘 한 말씀. 근데 설교 시간에 한 말씀만 내요? 30-40분 무수한 말을 해마. 얼마나 말 한 말씀이 아니라 두 말씀, 세 말씀, 10말씀, 20말씀도 하는데도 왜 그렇게 이 답을 얻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는 인생 살아가냐. 한 말씀만 하시면 충분. 따라해 봅시다. 한 말씀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시면 충분합니다. 아멘. 한 말씀이면 충분해요. 한 말씀이. 할렐루야.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뭐가 복일까? 시편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냐? 시편 1편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시와 같은 시예요. 전체를 아우르는 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를 말해주는 게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2절에서 정의를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너무 좋아. 주일이 기다려져. 언제 주일 오나? 정말 오늘 또 주일 가서 주일이 언제 오나? 월요일이 싫어. 주일이 너무 멀리 있어서 주일이 월요병 때문이 아니고 주일이 기다려져서 월요일. 주의 말씀이 그래도 그 말씀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게 말씀을 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복이 돼. 그게 복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뉴스에 나온 뉴스에서 정규 뉴스 시간에 중국 지린성이라는 우리 한반도와 붙어 있는 지린성이라는 이 곳에 차관호라고 민물 호수 중국의 10대 호수 가운데 차관호라는 그 민물 호수에 겨울 축제를 하는데 겨울이 되면 얼음을 깨고 그 물을 수십만 그런 이런 이 물고기를 잡는데 그 행사에서 첫 번째 나온 물고기 온 동네 사람에서 그 물고기를 그 첫 번째 물고기를 행운의 물고기라 그래서 이것은 경매에 붙이는 수십만 마리 가운데 첫 번째 잡은 이게 낙찰을 받는데 원래는 얼마에 낙찰됐냐 봤더니 그 고기가 크지도 않아 적당한 크기. 그게 한 마리가 2억 6천만 원이에요. 물고기 한 마리가 민물 물고기 큰 게 아니야. 물고기 요만한 거 시중에 가면 만 원이나 주면 살 만한 걸 그거를 첫 번째 잡혔다고 그걸 2억 6천만 원 어느 농업 어느 회사가 낙찰을 받아서 고기 먹더라고요. 그거 2억 6천만 원. 왜 뭐냐? 그걸 잡아먹으면 그게 복받는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 코로나19하고 경기 침체로 해서 가격이 아주 싸게 이렇게 낙찰됐다. 2년 전만 해도 21년도에 얼마가 됐냐? 5억 4,700만 원. 5억, 여러분, 요만한 물고기가 5억 4, 그거 어떻게 먹어? 이야, 5억 4,700만 원. 물고기 요만한 거를. 왜 그거 먹으면 복 받는다 이거지, 복 받는다고. 예, 복 받는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목이 뭐예요, 뭐.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경북 영천에 돌할매 공원이 나오는데, 돌할매. 거기는 보니까 지름이 25cm, 무게가 한 10kg 되는 요만한 화강암에 돌이 있는데, 그 돌할매가 그 돌이 영험해가지고 그 앞에서 자기 소원을 빌고 이걸 들었을 때 안 들려지지 않으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신년초가 되면 사람이 오는데 1년에 얼마가 오냐? 작은 마을인데 1년에 그 돌할매 돌 들려고 10만 명이 온대. 10만 명. 관광버스가 오고 줄을 서고, 이 연초가 되면 막 사람이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 돌 들라고. 근데 방송에 보니까 대부분 못 들어. 시기를 왜 못 들어요? 왜냐면 안 들려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은 거야. 안 들리네, 안 들리네. 그러면서 이거 안 들리네. 이거 그것 들으면 거짓말까지 하잖아. 그게 뭐 옥이 되겠어? 얼마든지 들려. 시기를 왜 못 들어요? 아이고, 안 들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막 좋아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크게 유명해지니까 문제는 뭐냐? 그 동네 할배 할매들이 이제 노인들밖에 없는데 이 돌을 훔쳐갈까봐. 훔쳐갈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대로 밤을 세워 24시간 교대 지켜. 할매들이 젊은 사람도 없이. 그리고 거기에 봤더니 이게 짝퉁 돌 할매가 있다면서 우리 동네 게 진짜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참 그거 복 받는다고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참 안타깝고. 예? 여러분, 참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에 있어서 먼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복을 누려요. 허송세월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붙들린 인생, 그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후회 없이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예전에 고생들이 거의 필독서처럼 읽던 그 책 가운데 다시 태어나도 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다시 태어나도 이기라는 책 제목 좋잖아요. 그런데 그 제목은 거의 2년이나 1년마다 책이 늘 중복판이 나오는데, 새로 나오는데 뭐냐면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합격 수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고시생들이 그거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해서 나도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전의를 불태우는데, 그 책 제목 자체가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이야. 여러분, 그래서 합격을 하고 검판사가 되고, 예, 큰 어떤 법률 그 사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거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되겠어요? 거의 없어요. 25년 동안이나 이 호스피스 의사로 사역을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카렌 와이어트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 이 책의 이름이 뭐냐면 원제는 What Really Matters.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이 원 제목이 그래요. 곡성 영화에 나오는 무엇이 중요한지 이거야. 이게 이제 What Really Matters라는 무엇이 중요한지란데, 이걸 이제 번역 우리로 이렇게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출간할 때는 뭐라고 제목을 했냐면 일주일이 남았다면이라고. 일주일이 남았다. 그리고 25년간 이 호스피스 의사로 했던 분이 그 평범하게 살다가 일상생활 바쁘게 살다가 오늘 갑자기 시한부 인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많잖아요. 그 평범하게 살다가 일반인처럼 평범하게도 어느 날 시한부 인생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지금 인생의 죽음 앞에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다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7가지가 나오고, 7가지 인생을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7가지가 거기에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했냐?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딱 그걸로 해.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볼 걸. 이게 첫 번째로. 두 번째가 뭐냐? 조금만 더 일찍이 용서할 걸. 조금 더 일찍 용서할 걸. 첫 번째는 뭐라고? 뜨겁게 정말 한번 사랑해 볼 걸. 두 번째는 좀 더 일찍 용서할 걸. 세 번째는 걱정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인생 보니까 걱정하다 정말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볼 걸. 네 번째가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마음을 열고 포용해 걸. 다섯 번째, 한 번 뿌린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 여섯 번째, 아등바등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일곱 번째, 있는 그대로에 감사할 걸.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일곱 안에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아직 죽음을 앞두지 않아도 여기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있죠. 아, 저건 내가 지금 해당된다 이래서. 여러분 흔히 공동묘지 가면 소리가 다 들리는 게 껄껄껄 한다 그러잖아. 그때 뭘 할 걸 내가 그 전부 공동묘지에서 들리는 소리는 껄 소리밖에 껄껄껄 다 껄껄껄 뭐 할 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일주일이 남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인생이냐?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귀영화에 있는 게 아니에요. 후회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한순간 놓치지 않고 그 등잔불을 들고 걸어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제 곧 칼에 목이 베어 순교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요. 이제 곧 죽음이 그 앞이다. 그때 그는 자기의 아들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요. 유언과 같은 편지.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아래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만나리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전제는 이 제사 가운데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절차예요. 이 마지막 절차처럼 이제 나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다 하고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예비했구나. 근데 나만이 아니라 내 뒤에 온 너희들도 그러할 테니 내가 걸어온 그 길 너희들도 걸어가라. 정말 인생 마지막에 얼마나 놀라운 고백. 부러워요. 저도 이 고백하고 생을 마감하기로. 저는 이 다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임종 예배를 드리잖아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이 설교를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 설교를 들을만하다, 이 말씀을 들을만하다 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제주 사람 몇 사람 없어. 다 보면 껄껄할 사람들이 껄껄. 이 장로님은 눈물 흘리며 그 어느 교원에 술전을 위해 기도했고 그 장로님 마지막 임종이 죽을 앞에 이 눈물 흘림이 있어요. 장로님 이렇게 살았어요. 정말 장로님은 정말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감동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지막에 들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할 사람은 내 사람 안 돼. 다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저보다 먼저 갈 달려갈 길다. 믿음 지키고 의의 멸관 예배. 그래야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야 돼. 그래야지. 절대로 애비처럼 살면 안 된다. 이래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예? 다 나처럼 살다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정하신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인생 가는 거예요. 그 등 하나 붙잡고. 여러분 우리 인생 이 어두운 방길 같은 인생 뭐 붙잡고 가요? 등잔 붙잡고 말씀 등잔 하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벽이 있는지 뭔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날 모르지만 말씀 등잔 하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천성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2013년도 4월 28일에
영국 서더랜드라는 곳에서 풀코스 마라톤 경기가 열렸어요. 5천여 명이 참여. 풀코스로 42.195km를 달려가는데, 그런데 결승전에서 이 들어온 마라톤 선수들 가운데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실격 처리가 됐어요. 한 사람만 이게 인정이 돼서 우승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42.195km 그 코스를 다 뛰었지만 실격 처리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1등으로 달린 선수는 자기 원코스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2등이 약한 코스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3등부터 전부 2등 따라가다 보니까, 앞에 거 따라가다 보니까 5천 명이 전부 그 따라가다 보니까 그 코스 조금 들려가고 전부 다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42.195km 중에 그 벗어난 거리가 얼마냐 보니까 264m야. 264m 코스를 잘못, 이제 2등이 코스를 잘못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2등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3등부터 5천등까지 다 그냥 그 따라가다가 죽으라고 42.19 얼마나 힘들어요. 40 차로 가도 40km 한참 가는데 뛰어가지고 42.195km 뛰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다 의미가 없어. 다 실격.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주최 측도 문제가 있죠. 왜 표시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왜 그렇게 다 어떻게 항의를 하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그러면 다음 할 때 참가비 무료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참가비 뭐 그게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라톤 다음에 다시 참가비 없이 다시 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라톤은 다시 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세상 마라톤은 다시 뛰면 되지요. 이번에 우승 모여도 다시 뛰면 되지만 인생의 설격은 한 번 실격되면 끝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실격 처리되지 않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남들보다 빨리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르게 가야 되는데, 바르게. 빨리 가면 뭐예요? 42.9 빨리 간들 무슨 의미가 있어? 실격 처리되는데 한 코스 한 코스 한 발 한 발 자고. 우리 찬송가 552장에 보면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나 햇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등잔불, 그 빛을 가지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빠른 광금 지날 때 햇빛과 같이 그렇게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돼요. 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고백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바로 그게 우리는 또 기적이라고 하죠. 이 기적을 사전적 의미로는 일상적인 것을 벗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네. 여러분, 기적은 공식이 있어요. 기적의 공식. 기적의 공식은 뭐냐면, 따라 봅시다. 기적의 공식은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할 때 일어난다. 기적의 공식은 말씀 플러스 현실 불일치, 이게 기적이야. 말씀이 있는데 현실하고 이게 불일치해. 말씀이 현실이 불일치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 이게 공식이에요. 즉 말씀과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에 말씀이 복종하는 걸 기적이래요. 따라 봅시다. 현실에 말씀이 복종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 아멘. 현실에 말씀이 복종을 해요. 말씀이 현실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현실이 복종할 때 일어난 일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뭐냐?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해. 말씀은 이런데 현실이 이래. 그럼 이 현실이 이 말씀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앞은 홍해 바다야.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 병사고 양옆은 모래산이고 어디 가도 살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다.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주 호렙산을 가려면 홍해를 건너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할 때 일어나요. 요단을 건너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단도 마찬가지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이 또 있어요. 이 성 여기를 전체를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준다 그러는데 견고한 여리성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과 여리고성이라는 현실이 불일치해. 그럼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소리를 지르니까,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놀랍잖아요. 볼륨 좀 높여주세요. 그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가다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돼요. 왜냐? 말씀 걸어가면 불일치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거든. 그때 이때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날 때다.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2024년도 늘 고비가 없겠어요. 고비를 만날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야,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럴 때구나. 하나님이 큐할 때 큐. 고비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비는 하나님이 큐 사인이 나타날 때다. 이렇게 갑자기 섭한 말씀이 준비된 설교 아니야. 아주 좋은 명언. 소리 조금 낮춰요. 그 큐 사인 나는. 큐 하잖아요. 큐. 그 큐 아무데나 큐하면, 감독이 아무데나 큐하면 되잖아요. 지금 저 스태프들이 앉아 있는데 큐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다 준비됐을 때 큐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비가 탁 뜰 때 하나님이 큐한다. 큐. 그때가 뭐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죄를 그와 함께 하리라. 보면 나의 계명,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그에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 보여줄게. 내가 함께하는 걸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23절에서는 나의 말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께서 그의 거처로 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우리를 거처 삼아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고 걸어가는 인생은 뒤따라오는 인생들에게 길을 제시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남기고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걸어가는 모습. 야, 우리 엄마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말씀 하나 등불 삼고 뒤돌아서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어. 이게 자녀에게, 손자에게 남는다면 그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은 나만 걸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 다음 세대, 내 주변의 세대도 그렇지. 나도 그렇게 걸어가야지.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등산을 하다 보면, 저는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등산을 좀 집 앞에 산을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같은 길 가기보다는 좀 약간 오솔길도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새로운 거의 바꾸어 보잖아요. 보면 산에 가보면 오솔길이 그렇게 많아. 아주 곳곳에 오솔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솔길을 이렇게 가보면은, 여러분, 그 오솔길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가 거기를 걸어갔으니까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야. 누가 이렇게 걸어가자 하고 한 사람이 갔어. 근데 처음 걸을 때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뭐 좀 이렇게 흔적이 조금 남았겠지.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오솔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믿음으로 가다 보면 그 오솔길이 만들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를 따라가고, 또 우리가 우리 앞 세대가 걸어간 그 길을 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신앙길은 오솔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다 보면 길이 돼. 걷다 보면 그게 길이 되고,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서 그 길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양화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양화진. 그 선교에 관한 소설인데, 이 양화진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진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는 게 거기 있어요. 그 언더우드 소리, 이 땅에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제일 먼저 이게 공식 선교사로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딛잖아요. 근데 그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한 기도문, 그래서 그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더우드가 한 게 아니고 이 작가가, 양화진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그 언더우드의 심정으로 거기에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그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이 초기에 이 선교사들의 말씀이 고스란히 거기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심정으로 이 땅에 캄캄한 어두운 땅에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마음이 여기 실려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시작.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담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심정으로 이분들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캄캄한 어둠, 자기 나라에 있으면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이 온갖 벼룩과 이가 가득하고 그냥 엉망인 땅, 그 캄캄한 어둠 땅에 이들이 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이들은 등불, 말씀을 등불 삼아 걷고 또 걷고 걷고, 그래서 어떤 일이 나요? 오솔길이 생기나고. 여러분, 이분들이 오자마자 바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이 언더우드 아펜젤로 들어올 때는 선교사로 온 게 아닙니다. 제중원의 물리 영어 선생으로 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종이 의사나 교사만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의 신부로 와서 교회를 언제 세워요? 최초의 교회가 세문안 교회잖아요. 1987년 9월 달에 세워진다. 2년이 훨씬 지나서 교회 세워져요. 그동안에 이들은 끊임없이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걷고 걷고, 그러다 보니까 오솔길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들을 이어서 또 다른 후배들이 오는 거예요. 제임스 올, 로제타 올, 헐버트, 사무엘 무어, 에비슨, 메리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 하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뒤를 오고, 그리고 점점 길을 걷는 거예요. 걷다가 죽기도 하고,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급성 맹장염에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 지금 양화진 묘역에 지금 안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까, 오솔길 같은 걸어가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또 이어서 오늘 이렇게까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예요.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결심해야 돼요. 난 올 한 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등불을 놓치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등불 붙잡고 나는 돌파하고 갈 거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오늘 본문 106절입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해야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어도 다짐하고 결단하고 발을 내딛지 않으면 그냥 감동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걸 붙잡고 내가 의로운 규례 이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굳게 마음을 정할 때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지낼 때 쓴 시라고 표제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굴에서 지내야 되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 물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때 너가 왕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있었지만 현실은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지고 하루하루 앞날을 알 수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도대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동굴을 피하고 그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땅에 군사 3,000명을 풀어갖고 이집트 자분이 다 신고하라 그러고 신고 안 하면 다 마을을 다 태우겠다고 하니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는 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또 수치를 당하고 뭐 길이 없는 상황, 답답한 상황이라고. 그때 그가 다짐을 하잖아요. 뭐 어떤 다짐을 하냐. 시편 57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노래와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막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암울하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한숨과 탄식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마음을 다시 확정하고 마음을 다시 잡고 또 잡았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되잡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처럼 오늘 우리 새해 첫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처음에는 내가 잡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저 내가 말씀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야. 말씀이 강권적으로 나를 사로잡은 단계. 그러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그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단계. 그 단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조국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요.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그 양이 엄청나요. 나라가 망한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 항복해라. 바빌론하고 친해져야 된다. 애구부지하면 안 된다. 네, 이 나라 망한다. 망한다. 계속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구도 그 소리, 한 사람도 그 소리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희망이 있다. 우리나라 잘 된다. 절대 바벨론,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니까 만세다. 뭐 이래 해야 어이구 뭐 다 은혜 받는다 그러지. 나라 망한다.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너 다 완전히 쫄딱 망한다. 그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특히 권력자들은 더 싫어하지. 왕하고 정치 권력자들은 정말 막 극도로 싫어하는. 그래서 막 감옥에 넣고 웅덩이 빠뜨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 싫어. 친한 친구도 싫어. 친구도. 자, 예레미야 20장 10절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니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아주 친한 법도 아주 친한 사람도 제 망했으면 좋겠어요. 실족하기를 제 망하면 우리가 막 좋아하게 친한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왜?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인들 그 메시지 전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죠. 하다가 또 지치고 하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는 뭐 할 것 같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단계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시작. 내가 말할 때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답답해서 나는 이제는 못 하겠어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버냐, 어느새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있네. 그러니까 안전하려고 그러니까 안전하는 게 더 힘들어. 차라리 욕 얻어먹고 모욕당하고 돌 맞는 게 낫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야. 천불. 여러분 우리 속에 천불 날 때 있잖아요. 이 천불이 나는 거야. 답답해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뭐냐?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9절이에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금방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오르고 뼛속까지 타고 들어가요. 견디다 못해 그냥 말씀을 전할 수밖에.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 예? 꼼짝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말씀을 정리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좋은 길을 걷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등불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허송세월하지 않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곧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 뒤를 따라오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굳게 정하고 또 굳게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 첫 주일 우리의 비전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한 해가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이 좁은 길 어두운 가운데 가는 이 길 가운데 말씀의 등잔을 한시도 놓지 않고 꼭 잡고 걸어가서 나중에는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어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